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에 나오기 원하고요. 또 이 방송은 녹화 방송이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5시 30분, 오늘은 5시 15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귀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땅 아르헨티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주님께서 그 구국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자유평화 통일로 이곳 아르헨티나는 신앙 회복과 부흥으로 또 이곳에 있는 한인 교포 교회들, 이민교회들, 이민사회, 이민화, 낳은 자녀들, 새로운 세대인 3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섬김을 위해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을 이 하나된 열방이 하나된 살아있는 귀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제자 훈련들,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가 준비되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에도 이 독감의 문제로 또 코로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 안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 독감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또 아니면 집에서 이 병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아픔을 주님 고쳐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이후 복음을 다 끝까지 전하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그 이름 아래 저희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아직도 회복을 강구하고 회복을 위해서 이 허리를 졸라매고 힘내고 있는 이 모든 가운데 아직도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들 회복되지 않는 모든 부분들 주님 아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아버지 아르헨티나의 다시금 경제적인 회복 또 아버지 그 경제적인 회복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회복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전초지가 되어지는 꾸어주고 또 아버지 섬기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6장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요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죄송합니다.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부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감사와 찬양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고요. 또 응답받으실 때 우리에게 풍성히 또 나쁜 것을 잘못 구할 때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찬양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보다는 다윗이 마땅히 다윗이 이 명령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냐면 다윗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레위인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제사장들,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법과 율례와 하나님의 이미 주신 모든 언약을 믿으면서 또한 그 주신 법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직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적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이룬 물론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또 그 안에서 공포와 어려움, 마음의 감정의 상처와 그것으로 인해 이 주눅이 들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3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이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에 또 다윗이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준비한 장막, 성막은 또 아니에요. 성막은 아직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기브온에 있던 성막에서 섬기던 제사장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섬기던 레위 사람들은요, 이 여태까지 언약궤 없이 이렇게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겁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장막은 아직 거기 계속 있게 됩니다. 이 성막은 이 모세가 만든 성막이죠. 지성소와 이 성소가 구별되어 있는 이 성막은 아직 거기 있게 되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될까? 성전을 짓기 전에도 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해서 기브온 산당이 마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원래는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성막, 모세가 지은 성막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막이 따로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1000번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00번 제사가 하나님께 드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제사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불신앙적인 신앙을 처음부터 가졌던 게 아니고요. 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던 자였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런 귀한 사역, 이 언약궤를 어디에요? 예,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 또 통치함을 받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되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오늘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찬양하라. 너희 직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악기를 들고 또 수금을 들고 여러 가지 것을 들고 나팔을 들고 부는 너희들이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 찬양하는 이 명령을 그들에게 주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찬양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찬양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명령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 찬양의 권유를 하는 것도, 이 교훈을 하는 것도, 교육을 하는 것도 이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간 이후에 다윗이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거기에 제단을 따로 쌓았을까요? 아니요. 제단을 따로 쌓을 필요가 없죠.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개의 스랍이 있는, 천사가 있는 이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무엇입니까?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국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죠. 그곳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또 무엇을 드린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번제와 이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 번제와 그 화목제를 드린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드디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가 자신이 만든 거죠. 이 자신이 준비하고 이 장소에 친 장막 가운데 이 언약궤를 두게 합니다. 그리고 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왕의 직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다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백성을 섬기는 겁니다. 백성에게 축복하는 이 일을 위해 다윗은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을 세우고 그것에 두게 하였고요. 또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여호와를 섬긴 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귀한 왕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로만 축복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축복받고 복 받았음을 드러나게 하는 각 사람에게 남녀를 물어나고 이 차별이 없는 거죠. 남녀, 이 노소 다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종들에게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신분의 차별 없이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을 것이고요. 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된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죠. 돈이 없어서 이 빚이 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다른 이방인들에게 종되었던 자를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이 동족이 그를 사서
그와 함께 7년을 있다가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의 차이, 직분의 차이, 이런 뭔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고요. 그 차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백성들을 섬겨 그들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과자 2가지, 떡덩이 1가지, 이것들이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단지 영적으로만 내려지다 아니면 이 실질적으로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결코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통치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실제적인 도움이 이 손 안에, 2손 안에 가득 있게 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는요, 이렇게 단순히 뭐라고 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적으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고 심히 좋았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는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초월적인 그런 복도 주시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오늘 이렇게 귀한 복된 모습을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1가지 더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직분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팔을 불고 해야 하는 모든 자들, 또 언약궤를 들고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조차 알지 못해가지고 결국 베레스 우사라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던 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도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주지하며 이 찬양의 왕이었던, 노래를 잘하는 왕이었던 이 다윗이 찬양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에게 찬양하는 이유를 가르치고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이 끝이 나지 않도록,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일 읽을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도 매일 제사를 드리고요, 이 분차, 이 차례대로 또한 여기 이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도, 언약궤가 있는 장막에서도 하나님께 제사와 찬양을 매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왕으로서 지시하게 됩니다. 이 왕은요, 이 지시를 어디서부터 받아갔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통해 받게 되죠. 아침에 드리는 아침 소제, 저녁에 드리는 하나님께 저녁에 드리는 또한 제사,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레위인들은 이 일을 수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하고 교훈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 9절, 10절, 11절, 14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여기에 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 이 명령들은 다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다윗 왕이 명령한 거고요. 너희라는 이 단어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명령은요, 이 찬양입니까? 아닙니까? 예, 찬양이에요. 먼저 다윗이 그들 아삽과 이 레위인들이죠. 아삽과 그 형제들 찬양단을 찬양대입니다. 너 입으로 찬양하는 찬양대, 이 아삽이 지휘를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하는 이 레위인들을 통해 또 제사장은 나팔을 또 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 거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여야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사들을 노래하고 찬양하여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만민 중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의 민족적인 이 성향을 띠든 안 띠든, 이스라엘 백성이 되든 안 되든 그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 바로 찬양이며 감사이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역사를 행하신 그 일을 전하는 일이 바로 레위인들, 바로 제사장들, 이 찬양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수가 이래는 많아져서 국가를 이루고 그가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는 맹세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뭘 주셨다고? 율례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언약이고요. 이들이 아직 숫자가 적었을 때는 이 민족 저민에서 저민족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다니면서 나라 없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시대를 기억하고 지금 나라가 돼서 왕이 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를 왕으로서 이 제사장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이 이삭에게 하신 맹세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야곱을 통하여 주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이 왜 찬양할 때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천년 전이죠. 천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그네였고, 그때는 아직 땅이 없어서 이제 겨우 얻은 땅이 자기 아내를 장사 지르기 위해 막베라라고 하는 그 땅만 있었죠. 그 땅 앞에 있는 그 텃밭만 있었죠. 그 외에는 자기 땅이 없이 유랑해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런 삶을 살았던 이삭,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 심지어는 이제는 야곱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데려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너희 후손에게 주겠노라. 라고 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어느 때 완성이 됩니까? 다윗 왕 때 완성이 됩니다. 북쪽으로는 어디까지요? 북쪽으로는 헤르몬산과 남쪽으로는 이 애굽과 경계되는 애굽강에 이르기까지. 물론 이거 나일강은 아니에요. 애굽과 경계를 이루는 그 강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어디까지입니까?
유프라데스 강. 물론 유프라데스 강 하류는 아닙니다. 우루가 있는, 예, 갈대아 우루가 있는 하류는 아니지만 이 상류의 부분이 되는 이런 왜냐면 헤르몬산에서 이 지류가 나오기 때문에 뭐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지중해에 이르는 이 넓은 땅을 차지한 왕이 누굽니까? 예,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모든 땅을 회복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던 한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블레셋을 복속시키고 블레셋을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땅이 되도록 한 자는 다윗 왕이기 때문에요. 다윗 왕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였기 때문이에요. 아직 성취가 될 것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하였는지를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단순하게 내게 있는 내 입장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 천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결국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신약과 구약으로, 이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완성되어진 새 언약, 그리고 또 완성되어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특별히 부활하여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구원의 모든 여정을 밟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예,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구약 시대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찬양해야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삶, 이 인생 짧은 인생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2000년에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승천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네,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주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요. 찬양 드리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토요일 내일을 준비하셔서 또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고요. 또 오늘 하루도 귀한 열매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